오늘 시간에는 세상적 정욕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 행함이 있는 성도의 모습의 예로 야고보서는 첫째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둘째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한자어 단어는 발할욕, 발할심자를 사용을 합니다. 욕심이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욕심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은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욕심이 너무 없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 중에서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은 감각적, 악한, 나쁜 욕심입니다. 정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나 악한 욕심을 품게 되면 이제 성욕이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악한 욕심을 품으면 재물욕이 되는 것이고, 소유에 대해서 악한 욕심을 품으면 탐욕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자녀들을 부모님의 뜻대로 다루게 되는 억압하는 통제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욕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정욕 때문에 생기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갈등과 다툼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달라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정욕의 문제는 성도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악한 나쁜 욕심 정욕이 성도들의 신앙과 잘못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예로 정욕으로 인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사람들 사이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깝게 지내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또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지나친 감각적 악한 나쁜 정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이 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강한 단어들입니다. 싸움이라는 뜻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뜻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국지전을 뜻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의 결과로 살인이라고 하는 예까지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인한 전쟁 같은 싸움, 전쟁 같은 다툼이, 살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감각적 악한 욕심이, 정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감각적이고 악한 나쁜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이 세상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번째로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정욕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했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예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기도를 해도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배와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는 다른 동물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거머리에게 두 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머리의 두 딸들이 달라 더 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머리의 두 딸들이 더 달라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거머리처럼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맞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걱정과 또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당장 나에게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1차적으로 나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으셨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히 고민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지요.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백지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백지 상태의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노력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이 정욕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세상과는 세상과 친구, 세상과 짝꿍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참 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한 모습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모습을 언약적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그 정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정절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돈, 성, 예술, 문화, 여행 등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감각적, 악한, 나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선물 자체에만 관심이 가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오직
나의 관심에만 신경을 쓰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만 하고 나의 이기심을 통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시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다 충분히 깨닫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게 묵상을 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했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